되시고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 위에 항상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우리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여류 작가이며 또한 시인이고 언론인으로서 빅토리아 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 가운데 하나인 이 조지 엘리어트는요, 인간은 5가지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점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문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감옥은 철창이 없는 감옥으로 쇠사슬에 매인 것도 아닌데 더 강력히 붙들려 있는 그러한 감옥이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감옥의 첫 번째로서 자기 사랑의 감옥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 해도 결국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다 하는 거죠. 이웃을 위하고 또 누구를 돕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이제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챙기다 보니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해야 한다 말합니다. 둘째, 근심의 감옥을 말하면서, 여러분, 근심이야말로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의 속담인데요,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할 게 뭡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또 남의 마음을 해치고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 다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느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쓸데없는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근심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유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으로서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때가 당시에 보일 때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제 말들 하죠. 특별히 잘못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없는지 헛된 일이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련, 여기에 붙들릴 때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잘 됐든 못 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난날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로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인데요, 내 처지는 나쁘고 남의 처지만 좋게 항상 보여지는 거죠. 내 배우자는 못났고 남의 배우자만 굉장히 멋지고 잘나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는 그 푸른 잔디밭을 보고서 사실 야, 저쪽은 이쪽 잔디밭보다 더 푸르고 깨끗하다 해서 가보면 막상 거기도 가보면요, 거기도 잡초가 많고요, 거기에도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괜히 푸르고 아름답게 보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왜 내 것이 여러분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언제나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가? 죄송합니다. 선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남의 처지와 형편만 이제 선망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혜와 은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선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증오의 감옥인데,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는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증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한 여인이 9살 때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증오와 한을 품은 채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을 강간했던 그 사람을 마침내 만나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재판정에 마지막 서서 한 말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녀가 한 말이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증오와 한을 우리는 동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9살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좀 한 사람을 그토록 증오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 그 증오의 감옥 생활을 누가 보상하겠냐는 거예요. 그가 설령 자기를 했던 사람을 죽인들 그것이 그에게 보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는 뼈를 말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서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여기서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사랑, 또 근심, 걱정, 과거의 향수, 선망,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곳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우리 28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락에서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날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앉은 할머니가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는 찬송인데, 이 할머니가 이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갈 때 이 노래를 듣던 이 로빈슨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곡 자신이 만든 곡이었대. 자신이 지은 곡이에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타락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회개하였고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타락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예요?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난 지금 자기사랑, 근심, 과거의 향수와 선망, 그리고 증오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아가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잘 나가는 톱 탤런트가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하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고 누리며 이제는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기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분명히 여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참으로 딱하고 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편지 첫 마디가 놀랍게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매이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의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복 있는 사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보면요,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0절에 가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저는 자기 희생이에요. 기쁨이에요. 미래예요. 더 나아가서 감사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매여 사는 자기 사랑과 이제는 근심, 걱정, 그리고 과거의 향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감옥에 갇혀서 원망 불평하는 삶, 나아가서 미움과 증오 속에 사는 그 삶이 아닌 그 반대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신 뜻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만물이 있기 전에 택하셨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남자다웠습니다. 용맹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동생으로서 남자다움도 없고 용맹하지도 않았죠. 그의 이름,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다라는 뜻으로서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에서는 큰 자가 되고 야곱은 곧 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자
오늘 6절 말씀에 가보시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거저 받은 자예요.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 7절 말씀 우리 한 가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사 보세요. 이제는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셨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 주셨습니다. 선망과 원망에서 벗어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어둠에서 이제는 건져내어서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요 능력 있는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찬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경건치 못한 노래를 부르는 것에는 악마가 모이게 된다. 신성한 노래를 부르는 것에는 성령의 은혜가 날아오며 그 입과 영혼을 깨끗게 해준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송 속에 우리의 마음의 불의와 찌꺼기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나와 내 가정, 교회, 민족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내 영혼이 기름진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에, 아니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우리의 입술 열어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다는 것,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이제는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은 생명을 얻는 자의 노래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38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여러분과 저의 참된 신앙 고백이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힘이 없고 또 하나가 되어 부르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나 교회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교회, 또 가정,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교회 가정,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를 맞이해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송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